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라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풍부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의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네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태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진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계에 물들지 않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노아였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부패한 상황에도 의로운 길을 가려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만들어야 할 방주의 크기도 직접 알려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만드는 방주가 노아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함으로써 자신의 물론이고 그의 가족과 또 생물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례의 기회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선한 삶을 살려는 사명자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사람들을 멸시하곤 합니다. 교회 생활 좀 대충 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여기저기서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도 보입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이 들고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섬기고 선을 행하려는 사람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보다 성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또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본문에서 노아는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의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 사명자가 받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명자로 택함 받았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노아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게다가 많은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사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의 인생은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판과 멸시를 바랄 때도 있지만 행복합니다. 왜입니까? 내게 사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순종이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며 나를 통해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떤 재질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크기로 제작해야 되는지, 몇 층으로 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을 겁니다.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어떻게 노아가 혼자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주 제작이 가능했던 겁니다. 또 이게 사명자가 살면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채워주신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앞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가 오늘날 갑자기 일시에 풀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명자들은 담대합니다. 어려운 시험이나 고난에 닥쳐도 이것을 고통이나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가 왔다, 이렇게 여기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주관하실지 기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섬기는 일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6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내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제작의 사명을 주신 목적은 노아의 가족의 구원과 택하신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신 거예요.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힘들더라도
방주를 제작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모든 게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처럼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일궈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때까지 물고기 잡고 살았지?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것임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 받은 겁니다. 물론 정말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교회 사역 면에서 본다면 목회자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과 헌신이 더 크게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부담이 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넘어서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일이고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일도 내가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수단인 겁니다. 따라서 세상 일의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목회자나 항종직 직분자들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분에 상관없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잖아요. 동시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며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겠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 동암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동암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세워가는 일에 힘써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국에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명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사명자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자신도 구원받고 가족과 이웃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 보신 자에게 그에 합당한 사명을 주시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를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들, 정말 우리가 동암교회라는 하나의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협력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들, 또 복된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주시며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또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과 또 중독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사고로 해서 다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학업 가운데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군 복무 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택을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바로 그들의 신앙에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시어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반열에 오르고 끝까지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 청년들 제일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때가 되면 결혼을 시켜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복되하여 주셔 그 가정이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러나 그 사업장이 자신을 교만으로 이끌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과 다사랑지대 아동센터와 사랑의 식당과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나는 가족마다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무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배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회개하고 삶을 회복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어 하나님 때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땅끝가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의 가정과 사기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는 성도들 한사 한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복되게 해주시며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